되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디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사슬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보다 낫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있느냐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치유 시리즈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 나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 주제마다 아마 다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귀를 쫑긋 열고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치유 시리즈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지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치유 시리즈 끝나고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어떤 부활의 증거들을 하나씩 이렇게 밟아보려고 해요. 사실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도 좀 느끼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코로나 여러분 겪으면서 논쟁이 됐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신이 효과가 있냐 없냐 였잖아요. 기억하세요? 왜 그랬죠?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맞았는데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문가들의 정부의 답변이 뭐였죠? 사실 의학과 생물학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했었죠. 모든 상황을 맞춰놓고 모든 것을 똑같이 실험을 해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100% 확률은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체질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기질이라는 거 검사하는 MBTI도 보면 16가지나 되죠. 근데 그 16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눠도 그게 다 맞나요? 아니죠. 그 같은 기질 안에서도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병이라면 더더욱 그 체질,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생물학적인 조건에 따라 다 다른 처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라도 모두 똑같은 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보통 명의라고 불리는 분들 보면 ABCD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감기예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탁탁 맞게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장로님 중에 유명한 내과 의사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면 진짜
거의 몇 달 기다려야 되는. 정말 명이셨는데, 근데 가끔 주일날 빠져요. 어딜 가나 물어봤더니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순진해가지고 제가 젊잖아요. 물어봤죠. 아니, 장로님 정도 되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했더니 장로님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사님, 공부 안 하면요, 다 감기고요, 공부해야 다른 병이 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병이구나. 그때 알았죠. 네.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상황, 체질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명. 예. 그 에어컨을 켜놔서 문을 조금 이렇게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저희 공간이 아니어서 우리가 아껴 써야 되거든요. 여기 관리비도 지구촌 교회가 다 내어주시는 거라 저희가 문을 조금 닫고 에어컨 켰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희의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로 벳과 헤세드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에는 양들이 지나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양들만. 근데 그 문을 지나면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환자들, 병자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연못이요, 가끔 요동을 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설이죠. 여러분, 신화나 전설이 뭐죠? 네, 사람들의 소망과 꿈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또 더해지고 덧대지고 그러면서 가공된 가상의 이야기죠. 네, 무슨 천사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맞죠? 근데 그 전설로 거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전설을 믿는 사람들. 거길 오늘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세요. 이 사람도 지난주와 같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몰랐고 믿음도 없어요. 다만 무려 38년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은 낫고 싶으냐? 인데 대답은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왜 내가 지금 고침받지 못하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까지 살게 됐는지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 같죠. 오늘 이 대답에 저희가 한번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여기서 저는 2차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잠시 나눌게요. 2차적 이익.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동안.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에게는 2차적 이익의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장애와 질병을 가짐으로 얻게 되는 특별한 이익이나 혜택? 내가 아프기 때문에 뭔가 얻는 혜택. 제가 너무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그럼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얼핏 들으면, 아니, 아픈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싶지만, 병에 걸린 분들이 처음에 고통스럽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 한 번은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아는 지인분의 교회에 가요. 늘 오실 때마다 1,000원을 드려요. 늘 1,000원을 드려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돈을 드리지 말고 차라리
일할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그래 노숙자분들께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많은 부분 아니고 여기 청소를 하시면 저희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노숙자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쌍욕을 하면서 다 나가버렸다. 다. 정당히 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죠? 왜 싫을까요? 나는 노숙자잖아요. 나 노숙자니까 일 안 해도 되잖아. 나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어느새 2차적 이익에 적응이 된 거예요. 일 안 해도 그냥 돈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가정에서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가 아이와 놀아줘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직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직장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비염으로 연결됐네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출근을 못 하거나 아니면 반차를 내거나 아니면 빨리 와서 챙겨주고 놀아주고 한 거죠. 아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비염이 생겼는데 지금 비염이 주는 2차적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나는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 나는 비염이 안 났으면 좋겠다. 평생 비염 환자로 살고 싶다. 그래야 엄마가 오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와 만나는 장면도 보시면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되면 이런 2차적 이익의 심리가 문제가 오래되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오래되면 2차적 이익의 심리가 지배해서 병에서 치유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환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38년간 누워있던 양반이 어쩜 이렇게 마른 자네? 본인이 낫다고 싶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뭐라 그래요? 난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죠. 밖에 도시락 때문에 난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마치 해명하는 듯한. 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문제 중에 오래된 것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낫고 싶죠 라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저 현상을 유지하며 지금 이 전설이나 바라며 로또나 바라며 주식 대박이나 바라며 계속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적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고침받는 법도 알아. 지금 벌써 치유 시리즈 5번이나 했잖아. 적어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변화될 방법을 알면서도 하지 않게 돼요. 아까 노숙자분들처럼. 이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래서 다 소용없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모든 건 다 소용없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된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서 사실 이 불확실하고 심지어 잘못된 처방전을 가지고 38년을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처방전이 뭐죠?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릴 때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 그게 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내 인생은 거기서 결정될 거야. 사실 베데스다는 그냥 내천이거든요. 수압에 따라서 가끔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그 처방전만 붙들고 산 거예요.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환자가 기적적으로 낫다고 쳐요. 근데도 지금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까요, 뭘까요? 알죠. 자기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이름은 긍휼의 집인데요. 절대 긍휼이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 물 뽀글뽀글 하면 이 베데스다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물이 뽀글뽀글 올라와. 그럼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경쟁이요. 형제, 자매고 다 필요 없어요. 친구고 그게 중요합니까? 수백 명이 들어가려고 자기보다 앞서가면 막 싸우고 때리고 전쟁터. 비교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의 집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엉터리 처방전이에요. 그런 이 환자는 평생 엉터리 처방전만 들고 살아온 거죠. 진짜 명의를 만났어야 돼요. 그 낡은 처방전 하나 띡 들고 이것만 살 길이야. 이렇게 돼야 이게 나의 미래야. 이게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이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계속 물 움직이는 것만 봐야지. 그러다 훌쩍 38년 다 지나간 거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어차피 틀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처방전을 못 버려. 그 옛날 처방전. 그러니 이 환자는 평생 엉터리 처방전만 들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명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장로님과는 비교도 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매주 5주째 상황 보면서 못 느끼세요? 그 환경마다, 상황마다 확실한 처방전을 써주시죠. 지난주는 백부장에게 너무나 맞는 원격 처방을 써줬잖아요. 여러분, 명의는 이처럼 단순히 공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대안을 주시고요. 그 자기 합리화를 벗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간 자그마치 38년간 들고 있던 그 옛 처방전을 즉시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설득도 안 해요? 설득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처방전을 주시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에 읽을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을 하면서 읽어요. 알았죠?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방전. 설득도 안 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연못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처방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일어나. 네가 지금 깔고 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 3마디. 예수님은 정말 새로운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오늘 우리 읽었죠? 이 처방전에 따라 이 사람은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만에 들은 거예요. 했을 때 이 사람이 네! 하고 걸어갔을까요? 그랬을까요? 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아니잖아요. 아마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누가 자기 보고 걸어가라고 일어나라고 했는지 기억도 못 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누가 자기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권위 들었지만. 지금도 진짜 이 인간 목사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정말 놀랍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 당황스러울까요? 맞죠? 내가 38년간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마 제 예상입니다. 일어나는 자세도요. 38년 만에 일어나잖아요. 난 1시간만 기도하고 일어나도 진짜 다리가 저려가지고 못 일어나. 오들오들 떨려가지고. 후다닥 일어났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데까지는 꽤 많은 걸림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처방은 정말 놀랍도록 맞춤형이고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 하는 걸까요? 그가 오랫동안 쳐다보던 내 인생은 마치 여기서 결정될 거라고 믿었던 그 연못에서 일어나라. 즉 옛 처방전에서 떨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연못의 전설의 신화에 빠져있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38년간 병자가 누워있던 38년을 함께한 거의 그게 나고 내가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침상 인생이에요. 침상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침상이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1년만 이렇게 살아도 저는 모라일체가 될 것 같은데 38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이게 나죠. 그 침상이 나의 주관자죠. 그 침상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 상처, 슬픔, 경쟁에서 늘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2차적 이익이나 바라면서 자포자기한 그 인생일 거 아니에요. 왜? 그 침상이 지배해온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거기 사로잡히지 마라. 네가 받은 상처가 네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열등감이 침상에 묶여있구나. 그 익숙한 합리화가 네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마. 대신 그리고 뭐죠? 이제 그 침상을 번쩍 들고 번쩍 들고 스스로 걸어가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이 사람이 잘할 일은 딱 하나야. 뭐죠? 이 낯설고 두려운 처방전을 일단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걸 일단 받아들이시는 종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인 거예요. 두렵지만 받아들였어요. 이게 유일하게 잘한 거예요. 제가 아마 38년 이 사람 말고 27년짜리 55년짜리 약간 74년짜리도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이게 그들과의 차이점이에요. 다 지금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이미 너무 유명한 분인데 왜 볼 시간이 없어? 차트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지금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그 사이에 물 움직이는 거 놓치면 큰일 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사이에서 어쩌면 38년간 누워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새로운 처방전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처방전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죠? 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게 됐습니다. 그는 어떤 대안도 없고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물이 움직인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 예수님이 받고 싶으냐 했는데도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네요 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처방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어떤 전설의 방식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성의 방식도 아니에요. 마치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 일이 없더니 베드로가 늘 던졌던 그 똑같은 장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진 거죠. 이 처방을 붙드는 순간 길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옮겨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1등으로 돼야 되는데 하면서 눈 빠지게 계속 물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시력 나빠지게 볼 필요도 없는 그저 예수님이 일어나라 선언해 주시는 그 처방 그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도 이렇게 베데스다처럼 자리를 깔고 이게 내 행복이야.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라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길이야 라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믿음 없습니다.
우리의 처방전이나 오늘 이 사람의 처방전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오랜 문제들, 몸과 마음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정서적인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어떤 중독, 무기력, 나쁜 습관들, 그렇게 우리도 그냥 어느새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한 100가지 합리화 있지 않아요? 제가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목사로서. 와, 왜냐면 제가 목사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도리어 이 합리화의 덫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자기한테는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마치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의 최상이야.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처럼. 저도 어떤 낡은 처방장 하나 붙들고 그냥 여전히 살고 있다가 38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것밖에는 내가 행복할 방법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처방전이 들려와서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해도요. 못 움직이는 거. 변화가 너무 불편해. 나 그냥 저기서 그냥 물 떨어지는 거나 보고 앉아있으면서 살래. 나 돼버리고. 두려워. 이 처방이 아닌 건 알겠어. 이 말도 안 돼. 이 처방이.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그래도 2차적 이득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이 낡은 처방장 하나 갖고 38년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아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두려움이든 삶의 문제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진짜 처방전을 받아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파도처럼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문제가. 10년 내내 똑같은 기도 제목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내 처방전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처방전, 또 다른 처방전, 또 다른 처방전을 계속 찾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기점진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혈당의 변화를 보고 약을 바꾸겠다고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제 약을 결정한 지혜와 권위가 없어요. 그냥 주치의를 믿고 그분의 처방전을 들고 성실히 약을 먹는 게 살기. 단순해요. 그래서 명의를 만나는. 심플해요. 하루 3번 먹으라면 3번 먹고요. 2번 먹으라면 2번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명의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자꾸 낡은 처방전 두고 나 좀 뭘 움직일 때 제일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집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예수님 처방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다른 처방전 받아봤는데 잘 안 돼요. 해야죠. 그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확실한 맞춤형 처방전을 주실 거예요. 어쩌면 솔직히 제가 벌써 지금 5번째잖아요. 이 치유 시리즈를. 벌써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외면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그 새로운 처방전의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아셨죠? 물론 여러분 똑똑한 거 알아요. 여러분 똑똑하고 성숙한 거 아는데 오늘 새로운 처방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알았죠? 네. 내가 정말 옳다고 믿던 처방이 사실 나를 점점 합리화의 허탄한 전설에 가둘 수 있다. 네, 특히 좀 오늘 38년 된 사람처럼 오래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낡은 처방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전 받고 싶습니다.
처방전 받으면 그대로 하루에 약 2번 먹으라면 2번, 3번 먹으라면 3번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믿으세요. 예수님의 처방전은 쉽고 가벼워요. 정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 얼마나 복잡합니까? 처방전. 아이고, 근데 주님은 그냥 일어나, 가, 끝. 얼마나 쉬워요? 예? 너무 심플하죠. 저도 제 인생이 꼬이고 너무 힘들 때요. 청소년 여러분, 설교 집중. 너무 힘들 때 주님이 영준아, 그냥 일어나, 나가 해서 순종했더니 정말 그 복잡한 순간이 정리된 게 너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중독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막 애써서 중독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랑 진짜 야, 먼저는 난 이래야 되나 보다 했던 과거에 처방전을 내려놓는 거 오늘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이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했던 사람에게 야, 일어나, 걸어가, 끝. 즉 순종하는 마음 하나만 준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처방전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가벼워져요.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복잡했을까 싶을 만큼. 아셨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기도는 2가지를 해볼 거예요. 하나는 낡은 처방전을 내려놓기 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 진짜 똑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명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 앞이니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는 낡은 처방전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써주시는 처방전을 붙들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끝. 이렇게 단순한 명령이라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오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